자, 고통 가운데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예요. 자, 이 누가가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각하라고 했을 때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 사람,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그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는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총 24반열이 있었고요. 4반열 중에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24번 중에 8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제사장 계열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그 위에는 누가 있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부부에게 누가는 의인이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때였고 헤롯은 이 로마 제국에게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죠.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사가랴의 직무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분향은 아침, 저녁 2번 이루어졌습니다. 3번 기도하고 분향은 아침, 저녁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으실 향기로운 향을 성전에서 이렇게 향을 내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소망도 이루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았어요. 자, 그들은 그냥 제사장이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핏줄이 제사장이라 제사장 일을 감당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절망, 즉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과 사가랴의 가정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뭐냐? 희망이 없었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었다.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었고 그들이 빼앗아가는 세금, 그리고
로마라는 강대국 밑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제압을 당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점점점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가랴 가정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필요죠. 뭐가 필요해요? 이 땅의 회복.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원했지만 누가는 누굴 얘기하냐? 바로 이 땅을 회복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서술하기 위해 그 앞에 베이스로 뭘 깔고 있냐? 사가랴 가정의 결핍, 즉 나이가 많음에도 자식이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목마른 자, 힘든 자, 억눌린 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보이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우리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희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의지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